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이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에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매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오늘도 한날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코로나19보다 크신 분이시고 이 코로나19도 다스리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시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참 사사기의 말씀 놀라운 말씀이죠. 이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구성된 생명의 말씀인데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도 저물게 되고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루어지는 200년의 그 세월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말씀의 책이 바로 이 사사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사기는 21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이스라엘의 그 200년 사사시대 20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 바로 이 사사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한 장씩 이 말씀을 성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모세가 죽은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특별히 여호수아의 죽음은 그 이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도 이루지 못한 꿈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 왔지 않습니까? 산지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 이상의 엄청난 영도력을 가졌던 지도자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도 마감되게 되었다.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죽음 앞에서 그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깨닫길 바랍니다. 아무리 위대한 영웅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또 다른 주의 종 여호수아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듯이 여호수아가 죽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 사람들이 이제는 이 민족에는 지도자가 없구나,
아마 한탄하지 않았을까, 염려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고 새로운 도전들을 하기 시작했다. 아직 가나안 땅에 그들이 산지를 분배 다 받긴 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점령하지 않은 험한 산지들이 남아 있었던 때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가 자기의 삶의 자리 속에서 각자 스스로가 지도자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우리가 사사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사사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200년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나라를 빼앗기고 어려운 삶의 자리 가운데 던져져 있을 때 많은 백성들이 하나같이 한 말이 뭐냐면 이제 이 민족에는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우리를 인도할 만한 지도자가 부재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죠. 요즘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죠. 정치는 정치 나름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종교계는 종교계대로 정말 따를 만한, 흠모할 만한 그런 지도자가 없구나. 이런 한탄들을 많이 하는데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죠. 암울한 민족사에 있어서 정말 우리를 새로운 희망의 미래로 이끌어 나갈 만한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없구나. 이 민족에는. 그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한 말이 그거예요. 지도자가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내가 지도자가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바로 내가 지도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제 지도자가 없다고 한탄하는 그들이 스스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지도자로 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뚫고 나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지도자가 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이 어려운 때의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지도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다는 말을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이제 백성들이 새로운 산지를 향해서 그들이 아직 점령하지 않은 그 산지를 점령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제 여호수아 시대도 다 지난 상황입니다. 사사 시대의 첫 번째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 첫 발을 누가 디딜 것이냐, 누가 선봉장이 돼서 나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다 지파가 내가 먼저 선봉장이 돼서 나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오늘 이 사사기 1장의 문을 열면서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1절로 2절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장수 중에 최고의 장수는 바로 선봉장이죠. 선봉장. 장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수들이 선봉장으로 쓰임받지 못한 장수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왕이 인정하는 장수는 누구냐면 선봉장입니다. 그래서 전쟁도 처음에 그 전쟁이 치루어질 때 기세를 장악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유능하고 가장 믿을 만한 장수를 선봉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모든 장수들은 전쟁에 나가면 본인이 선봉장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나 선봉장이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선봉장이 되라. 내가 선봉에 서면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 자, 그런 믿음을 왕이 갖고 선봉장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 선봉장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그 모든 영광이 선봉장에게 그래서 주어지는 거죠. 여호수아는 떠나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면서 누가 선봉에 설 거냐? 누가 선봉에 설 거냐? 그때 하나님이 딱 지목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오늘 우리 세대에 누가 선봉장이 될 겁니까? 아모아목의 가문, 아모아목의 가정, 바로 당신이 선봉에 서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택하셔서 명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자, 하나님이 왜 유다를 선봉장으로 세웠을까요? 여러분,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가 사실은 유다 지파예요. 그러나 그들이 작은 지파였지만은 유다 지파는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오면서 유다 지파가 살아온 삶의 행적을 보면 아하, 하나님이 왜 유다 지파를 남다르게 사랑하셨고 유다 지파를 세워서 새로운 시대의 선봉장으로 세우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언제나 유다 지파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는데 선봉에 섰던 그런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여러분,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반하는 일로 인하여 그 광야에서 죽어나갔나요? 그런데도 이 유다 지파만큼은 그렇게 하질 않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산지를 분배하고 그리고 나아갈 때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난공불락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누가 선봉에 설 건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할 때 그때도 선봉에 서서 내가 이 산지를 취하리이다 했던 지파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갈렙이죠. 갈렙이 바로 이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나이 85세라고 하는 노구에 아무도 취하고자 하지 않는 그 난공불락 헤브론을 향해서 그가 한 말이 뭡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비록 그 성이 견고하고 그곳에 안악자손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취하리이다. 이 유다 지파의 아이콘과도 같은 인물이 갈렙이고, 이런 갈렙 같은 영성,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면서 유다 지파, 너희가 선봉에 서서 나아가라 라고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유다 지파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헤브론을 점령하게 하고, 그 헤브론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가 되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고, 그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이러한 엄청난 가문의 축복을 하나님이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자기 삶의 자리 속에서 점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은 이 전염병도 다스리는 분이심을 믿으시고요, 하나님 사람답게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무너져 내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믿음의 선봉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의 선봉장이 되고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아무도 일어서고자 하지 않을 때 선봉장이 돼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바로 유다 지파와 같은, 갈렙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미래의 문을 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유다 지파와 같은 믿음의 선봉장으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갈릴리 공동기도문.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탐욕과 불신앙과 음욕과 거짓과 위선을 참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고통받는 환자들과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첫사랑과 첫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슴마다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루속히 신학적 무지와 영적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에스라에게 주셨던 학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미혹해 하는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피 흘리신 고난의 사순절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장 낮은 자로 서게 하옵시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망의 옷을 찢고 참 사랑의 새 옷을 갈아입게 하소서. 주님, 무너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신명기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불신과 반목으로 갈라진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비난과 증오와 분열의 영을 속히 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루속히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갈릴리 교회의 꿈이 주님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위기의 때에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목회실 사역자들, 장로님들과 각 부서 기관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사계절 속에 언제나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